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호흡과 생명을 주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또 각기 저소에서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한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헌량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대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고 세임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폭죽하게 내려주시고 악한 마귀가 예배나 우리의 신령을 탐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대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로 인도하사 공중녀 말리게 하시고 본디올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선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결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겪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불협화음과 마찰음이 들리는 어지러운 세상에 예배드리는 집, 기도하는 집, 찬양하는 집인 교회를 주시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두드려 열어주시고 연약하게 상처 입은 저희들의 심령을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들이 심령에 스며 있는 교만과 사욕을 성령을 불태워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일을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모두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참되게 살며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약한 자에게는 힘이 되어주시고 좌절한 자에게는 희망을 주시며 없는 자에게는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평안에 대한 약속임을 믿고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어느 때보다 말씀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지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마칠 때 우리들 속에 있는 어두움의 근심들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이 지배받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이며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고향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이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기쁨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우리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네 순종하는가 하라. 아멘.
축조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찬양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인상을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이 다 같지 않고 각자마다 다릅니다. 또 그 믿음이 시간의 감에 따라 환경이나 또 형편에 따라서 이 수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은 이후로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또 그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자라가면 성숙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도리어 퇴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확정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지, 또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병들거나 문제가 없는지, 내 믿음의 상태를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은 매 2년마다 차량 검사를 받습니다. 새 차고 또 아무 고장도 없이 잘 달리는데 인스펙션을 받고 그 다음에 해상 스티커를 이 차에 부착해야 운전할 수가 있어요. 애뉴얼 인스펙션에 페일하게 되면 친절하게도 뭐가 고장났다, 이 부분을 수리하라,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별 수가 없어요. 가서 그것을 다 수리해서 고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잘하는 거라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할까? 생명을 싣고 다니고 또 차 사고 나면 내 생명뿐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으니까, 죽일 수 있으니까 미리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 이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잘못되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실족게 하고 그 영혼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천국 가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그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장으로 보내어서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해야, 패스해야 그 믿음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삶의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 참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하며 주름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지도 않았어요. 믿음 없는데 뭐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아니고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제자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럼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믿음이 있죠. 그런데 풍랑을 만난 지금, 삶의 위기를 만난 지금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지금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목사라, 장로라, 권사라, 집사라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진정 나를 믿는다면 아니 왜 두려워하느냐? 이럴 때 너희 믿음을 왜 작동시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풍랑의 때,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게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예요? 먼저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5절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자, 보세요. 언제 지금 이 풍랑을 만났는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선상에서 그 앞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날이 저물게 되었어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제자들에게 야,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그대로 모시고 가던 중에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배가 지금 거의 파선을 치기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그 호수 저편은 그라사 지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전도도 하고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고 그 다음에 여러 병자들을 주시려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처럼 니느웨 가라 한 데 있으니 요나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자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 주님께서 그곳에 가서 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야, 그러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풍랑이 오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풍랑으로 인해서 가는 길이 막힐 수가 없고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없고 주께서 그곳에 가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그르칠 수도 없고 주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그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 이 제자들은 이 풍랑 때문에, 갑자기 닥친 풍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지금 예수님의 배 안에 그들과 함께 계신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전혀 믿지 않는다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럴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은 아무 예보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풍랑입니다. 이런 풍랑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더욱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나 재앙도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언급한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질병, 고난, 사고, 환난, 자연재해 이런 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고 안 믿고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3년 가까이 예기치 않게 찾아온 이 코비드-19, 이거 생각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한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자,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이런 재난을 당할 때에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말고 믿음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말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배 안에 함께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니까 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지금 막 큰 강풍이 일어나서 지금 물길이 배에 부딪히고 그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지금 배가 지금 뒤집혀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고물에서
평온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며 가로되 뭐하십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 말 속에는요, 원망이 들어있는 소식이죠. 근데 제자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 아니, 지금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오가는 이 판국에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주여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고날 당해서 막 추우가고 막 부르시는데도 하나님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앙이 배가 오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살아 계십니까? 이런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 이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배가 거의 파산이 되고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정말 모르고 계셨을까? 그냥 모르고 잠만 잤었을까? 아니면 정말 육신이 피곤해서 잠에 골아 떨어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본문 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럴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마 가만히 지켜봐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걸 아마 예수님께서 아마 테스트 하시잖아요. 나중에 그 사건 끝나고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걸 보면 아마 믿음을 테스트하시지 않았을까.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르짖자 일어났었자 바다 잔잔케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찾으니까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일어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무사평온하고 평상시에서는 잘 몰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평온하는 가정에 갑작스러운 풍랑이 오고 삶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드러나지 않던 그 믿음의 모습이 정면하게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어찌할까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 중에서도 고을에서 평온히 잠을 자고 계십니다. 이것은 풍랑조차도 예수님의 평온함을 깨트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풍랑을 만났을 때,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믿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함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금방이라도 막 죽을 것처럼, 세상이 끝난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마음의 평온함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참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보면 아유, 저
저 사람 참 믿음 있는 건가? 아니 어떻게 저 고난 중에 저런 환난 중에 저렇게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 지난 주간에 필라델피아의 복음화 때 제가 마지막 날 가서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참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음에 지금도 다 와닿는 말씀이 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분이 이게 하는 말 중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부할 때나 형통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이전에 하던 대로 자기에게 준 임무를 성실히 일관되게 수행해 가는 모습,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가는 사람들 보세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주시해 보세요.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이 일관되게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참 모습입니다. 아멘? 예배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주의 일도 했다가 안 했다가 자기 기분대로 변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자기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상황에 관계없이 이전에 하던 대로 죽을 때까지 하는 것,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줘야 할 믿음의 모습은 풍랑의 때에, 고난 때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그나마 다행한 일은 그 배 안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고, 제자들이 두려움 중에도 그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우며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누굴 깨웁니까?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SOS를 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속히 이 풍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뭐예요? SOS를 치는 거예요. 만일 이 풍랑의 때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또한 그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레베카 김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도 그곳에 없고 주님께 나와 기도도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뭐 원하죠. 결국 그 풍랑으로 해서 배가 파산되고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우리에게는 위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면 살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죽을 병에 걸려서도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하여도 그래도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고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이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놀라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약한지. 조그만 시험에 와도 견디지 못해.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풍랑 앞에 고난 앞에 그냥 무너지고만 깨어지고만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이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 안에 보배 같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가 그 전능자를 찾고 기도할 수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복음서에 대해서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풍랑을 만났어. 지금 고통당하며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도 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다면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도 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마 책망하실 거예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며 부르짖어 간구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4절 다 보세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제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주님을 깨우며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주님이 바로 일어나서 역사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고 이르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잔잔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기도 응답이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주님께서 일어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응답.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어떠함을 시험하신 장이기도 하지만 또한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산교육의 현장입니다. 종종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뭐 예수 믿으면 뭐 하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믿음이 뭐 그리 필요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저도 좀 오래 예수 믿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도 몰라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생의 위기를 만나고 갑작스런 풍랑을 몰아쳐서 이 삶의 뿌리조차 흔들릴 때, 그때 믿음의 가치와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하늘과 땅 차이. 노아 홍수 때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보면 매일 해가 쨍쨍 내리치고 이 좋은 날일 때 이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 방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심판해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니 방주로 들어오라고 외치는 그 소리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물이 막 차오르게 되자 그때 방주의 진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온 자는 물에 잠기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를 비웃고 노아를 비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던 자들은 결국 다 물속에 잠기어서 다 멸망당하고 만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역경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의 때,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고난의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의 때, 고난의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게 너희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당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사고와 혼란과 질병과 재난을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 그 위기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인자를 늘 느끼며 살게 하시고 또한 심히 큰 능력이 주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전능자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 모든 일을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찾게 됨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의 때에 위기 때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경험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 공로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또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앞에 닥친 모든 시험과 환난과 재난과 모든 질병의 고통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여 헌량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다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주께서 저들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닥친 풍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난으로 여러 가지 생업의 어려움을 당하여서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주께서 저들의 기도를 드시고 일어나 역사하시사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고난에서 질병에서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파라과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네 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잃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로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 예물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창립기념주일 행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성분이 오늘 말씀과 관계된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119 연합으로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정선의 예물과 또 성간의 찬양과 여러 특별 순서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주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구역자님들이 우리 다음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연락도 하시고 우리 성가대도 이왕이면 다음 주일에는 우리 많은 성가대원들이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2대 목사님이시고 또 아틀레데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김학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외부 강사가 오시니까 많이들 또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수요일에 우리 하나성교회 대표가 오셔서 우리 그동안 모았던 물품들을 이제 수거해 갑니다. 수요일 전까지 가져오실 분들은 다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성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협력하고 또 기도로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오전 11시에 남부 뉴저지 감리교회에서 우리 남녀교역협의회 원래가 모십니다. 우리 지역교회를 섬기는 이 교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첫 주일부터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는 10월 1일에 남부 누지지 동합 한국학교 감사축제 한국인의 을 패션쇼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학교를 또 후원하는 마음으로 티켓 또 구입해 주시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가셔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잠시 우리 목회협력위원회가 모이게 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앞에 닥친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재난을 질병의 고통을 넉넉히 이기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에 드러나시는 주사랑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